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강의의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잘 들여보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어느 고을에 원님이 계셨어요. 이제 장가들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이제 며느리감을 이제 구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두 곳에서 며느리감으로 합당한 사람을 이제 택해봤습니다. 이제 밤골에 한 처자가 있고 또 대축골에 처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밤골과 대축골에 있는 이 두 처자를 놓고 원님이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누가 좋을까? 그래서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은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보라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쌀 한 대로 한 달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밤골에 있는 처자는 이제 그 시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끼 이제 30으로 해가지고 쌀 한 대를 90등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 끼 이제 하나씩 이제 밥을 해먹고 견디리라. 근데 한 달에 쌀 한 대 가지고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아주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죠. 그렇지만 이제 원님의 그런 며느리가 된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원님이 한 달 후에 온다 했으니 이제 견뎌야지 하고서 이제 한 달을 견뎠습니다. 근데 이제 대축골에 있는 아가씨는 그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견디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막막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대를 가지고 밥을 실컷 해 먹었어요. 잔뜩 해 먹고 나서 이제 그 쌀이 떨어질 때쯤 돼서 밖에 나가서 그 먹은 힘을 가지고 이제 품삯을 팔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한 대 사오고 한 대 사오고 하면서 한 달을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그 원님의 이제 아들이 와서 그 둘 중에 자기 신부감을 구할 때 누구를 구했겠느냐? 옛날 이야기죠. 피골이 상접한 90등분해서 먹은 그 처자를 구했겠느냐? 통통하게 살이 오른 그 처자를 이제 며느리로 또 신부로 골랐겠느냐? 뻔한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바울은 염려했지만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떼놓은 것 같아서 많은 근심이 있었고 그래서 가서 둘러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단이 가는 길을 막아서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아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환난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딱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식이었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그 밤골에 있는 그 처자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아주 오늘로 말하면 신비적인 집단에 있는 사람들처럼 두 손 놓고 세상 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재림론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바울은 이제 지적하고 교훈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중요한 그런 메시지 교훈을 전해준 것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5장 16절 이하 이제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3개가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셔.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을 요청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3가지 내용을 보면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기서 바울을 통하여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잘못된 재림론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 세 명령에 담긴 뜻, 우리가 이 의미를 보다 좀 잘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고 한번 지켜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한쪽은 칭찬도 했었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는 것은 책망도 하고 바로 고쳐주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기뻐하는 뜻이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될 거야 하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슬픔과 대조되는 개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기쁨과 슬픔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슬픔, 또 슬픈 일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는 슬픔은 죄의 결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기쁨은 뭘까요? 죄 사함 받은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슬픔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기쁨과 슬픔의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결과로서의 그런 기쁨으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그런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슬픔과 또 기쁨의 그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슬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뭘 받아요? 다 일러줬잖아, 답을 조금 전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뭐가 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눌려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짐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짐을 덜고 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짐에 눌려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겪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죄사함을 받게 되게 될 때 이 죄에 대한,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람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긍극적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름 라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인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 저변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어떤 세상적인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에 따라서 기쁘고 슬프고 하다고 하면은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 모든 그런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갖는 이 기쁨, 이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이제는
그잖아요. 지금 내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이 들고 또 어떤 내 관계가 틀어져 갖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냥 그건 세상적인 기쁨이고,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바른 나이에서 내 삶의 저변에서 지금 날 받쳐주는 이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세상 일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을 받쳐주는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는 이 명령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일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약한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그죠?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핍박받는 교회 위에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한 핍박이 있잖아요. 바울은 견디지 못해서 피신에 나왔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젖먹이 같은데, 그런데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해요? 명령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위로하고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들이 당하는 환난, 역경,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니?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야.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면서 견디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흉내내는 것이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 우리가 흉내내면서 기도할 수 있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흉내내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어느 때는 또 고백의 그런 참여의 기도도 하고 간구의 기도도 하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감사기도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좋은 일이 날 때 이것이 내가 이루어서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감사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일이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때하고 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또 실수하고 연약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참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참여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참회가 나오는 것이지, 그때 그냥 참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전반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성도에게 기도는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번에 40일 새벽 부흥성이 합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니까 한 두 사람은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 아주 사색이 되더라고.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얼굴을 밝히면서 야, 뭐 기대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두 명은 사색이 되더라고. 짐으로 여겨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얼굴이 사색이 안 돼서 내가 너무나 좋아, 이런 말 할 때 아무튼 기쁘게 받으셔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특권이지, 이렇게 여겨야지. 아우, 이것도 어떻게 40일을 견뎌요, 이것도 어떻게, 아유, 목사님 맨날 왜 이런 걸 하시나, 한두 번 하고 그만둘 줄 알았더니 네 번째 하시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자고. 지금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 형통한 일 있을 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는 참회하면서 기도하고,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계획과 비전과 꿈이 있고 새로운 직장과 비즈니스를 계획하려고 할 때는 뭐예요? 간구하면서 내 이런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이 가을이 돼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한번 뚝 떼가지고 한번 이 시간은 온전히 더 한번 전폭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드린다고 모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짐이 아니라 정말로 특권으로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짐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 주 안에 있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인정하는 자체가 기도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 감사합니다 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 어렵고 고난을 받을 때는 오 주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나이까, 주님 나로 알게 하소서 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뭐든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일이 얽히든지 풀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만 가능하지, 사실은 여러분 주님 바깥에서는 이게 도무지 불가능해. 주 안에서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내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로잡고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는 것과, 삶의 주권을 가지시니까 나를 향하여서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되든 막히든 건강이 든든하든 병이 들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허락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는 특별히 선하신 뜻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과 여러분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볼 테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근데 여러분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로만 보지 말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같이 환원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아니라 모든 일, 되어지는 일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또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4장 4, 5절에서 뭐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악해요? 선해요?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한 거야.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 모든 거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이것이 슬픈 일이든지 아픈 일이든지 정말로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든지 버릴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라버리고 싶은 인생에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픈 과거도 현재의 나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선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현재 내가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지으신 그 과거의 일들, 정말 잘라버리고 그런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거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비록 나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빠지게 하는 슬픈 일이든지 아픈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그 모든 것까지도 선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데, 만물이 그 주에게서 나온다고 할 때 주는 선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냥 내 형편 처지, 내 환경 속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을 때,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내리시는 명령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럴 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한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거야. 왜 반드시 해야 되냐면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줄여가지고 세 계명을 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할 때 우리는 숨을 틀 수가 있는 거예요. 숨이 트이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명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 이것을 이제 행하라.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그런 명령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한번 행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2절 사이에서 또 다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시행하는 그 방법,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이 감동할 때 내 환경, 내 처지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한번 오는 것이 어딘데, 성령이 나를 한번 사로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근데 현실의 삶을 보니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또 결단을 해야지, 그래야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성령의 감동이 한번 밀려오는 것이 축복인데, 그 성령의 감동이 확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그 감동대로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나감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이 감동을 주는데, 근데 현실의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제한에 매여가지고 그 감동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고 하면은 먼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단 마귀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주장하는 성령의 생각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어떻게 하면 능력이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성경 말씀에 합한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잘 구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빛을 가지고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 그냥 이게 어떤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그냥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러면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사단이 하는 일들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 가지고 행하고 놓고서는 그것이 딱 빼게 굉장한 어떤 그냥 굉장한 신령한 일인 그냥 그렇게 그것만 내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바울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참 잘 구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은 바울은요, 성령이 가로막는 일과 사단이 가로막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한 3주 만에 나왔는데 그 젖먹이 같은 아이들,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지낼까 염려돼서 같이 다시 돌아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했을 때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그 가는 길을 막았더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못 가게 했을까요? 저 갓난아기와 같은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이제 바울이 가서 이 큰 사도가 가서 다시 영적인 젖을 먹이면은 든든히 서가지고 아주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이 바울로 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긴 했죠. 그렇지만 사단은 그렇게 끝까지 바울이 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한 번은 성령이 바울이 가는 길,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이끌어갈 때도 바울의 길을 막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성령이 막는 대로 그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지나가지고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로막았을 때, 사단이 가로막았지만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한 일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에 누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열정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디모데는 바울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지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전했고 그들의 마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서로 주 안에 있은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 사단이 어떤 눈에 뿅 가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면 이거 신령한 거다 하고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구분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구분이 돼야지 되는데 그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이다. 계시된 말씀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계시된 말씀이 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제일 안전하단 말이야. 로마서 그래서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기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이 잘못 또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제 주석의 도움도 받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또 목회실에 문의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삶에 적용해 보다 보면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한 찬스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소멸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은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사항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하는 것은 뭡니까? 예언을 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사도시대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지금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나가요. 사도시대는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점쟁이처럼 그렇게 잘못 이제 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예언은 절대 미래의 일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제 1차적인 의미는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미래의 일을 제시하고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예언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적 내용이든지 장래의 일에 관한 내용이든지 예언의 소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교훈적 내용이든지 장래일을 말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성도가 이 예언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 당신 자체를 멸시하고 마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말씀과 예언을 소멸치하지 말라고 하는 같이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충분히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오늘날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소멸치 말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뭘까? 그 좋은 것이 뭘까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기뻐하시는 뜻 뭐예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전사항으로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예언을 멸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 세 번째 뭐야? 헤아려서, 모든 것을 헤아려서 거기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이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않아요. 이게 제가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잘하지만 다 믿지는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항상 결핍되고 부족한 게 많고요, 악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말, 관계를 좋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 말을 듣긴 하지만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모두 악한 것도 아니고 모두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 가운데 선한 것을 취해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검토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 때문에 내 인생 망가뜨리는 경우 많아요. 사람들 말 믿어가지고 말이에요. 나를 향한 비난이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집단으로 날 비난하고 날 판단하고 해도 그게 옳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믿어버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 그래갖고 자기 자신 스스로 그 말에 매여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다 믿을 게 못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해요. 그 사람의 말에는 정말로 좋은 덕을 세우는 말도 있어. 그렇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의 말 보세요. 내가 하는 말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육적이야. 세속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모든 말을 다 믿어가지고 내 인생을 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말을 택하셔요. 부부 사이에도 좋은 말만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쁜 말은 우리를 망하게, 우리 힘들게, 나쁜 말을 우리가 기억에 오래 두면은 그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믿으며 버리면은 부부관계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좋은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사람의 말을 잘 택해서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 악은 해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이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게 가능한 그런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이지 사실은. 뭘 잘 믿어 잘 믿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듣긴 하되 믿는 거는 주의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헤아려 보고 헤아려 보는데 뭐로 헤아려 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말을 헤아려 보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쫓아가는 거야. 사람의 말을 믿어버리고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 사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믿어. 이게 여러분 안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외로우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말 자꾸 듣고 그거 믿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고 그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아는데도 그 관계를 놓치지 못해서 끊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의 말을 듣되 믿지는 않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거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서 나에게 유익하고 악은 모양이도 버리는 가운데 내 신앙을 세우고 나를 온전케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우리가 삼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놓고 왜 시험에 빠지냐고. 내가 믿어놓고 뭐 때문에 시험에 빠지냐고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고 자꾸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왜 무슨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다. 잠언서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잖아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것을 믿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것을 믿어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것을 믿어버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말에 매여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그 말에 노예가 돼버리는 그 말에 눌려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단 말이야.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항상 불만이 많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냐. 그래서 시행사항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모양이로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도 관련해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성령 안에 사는 말인가, 이걸 시험하라 했어요. 사람의 말 믿고 이제는 다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정죄한다든지 나를 비난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믿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자유할 수가 있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가게 될 때 그런 말에 매여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많이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것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할 것 세 가지는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시행사항으로 세 가지 하지 말 걸 말했어요.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두 번째, 예언을 멸하지 말라.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라, 악은 버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유가 뭔가? 자, 세 가지 행할 일 명령을 하고 시행할 때 세 가지를 그 이유, 강조한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시행사항으로 세 가지 금지사항을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 자는 자들을 일깨워서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흠없게, 근데 흠이 없는 게 뭐야? 영과 육과 혼, 이 세 부분. 성경에서는 영, 육, 혼 3분법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이 죽는 과정이 영, 육, 혼이에요. 영혼, 육이에요. 영혼, 육. 그죠?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혼이 죽어서 그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혼은 죽어, 영이 끊어졌지만 혼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 돌아다녔어. 그렇지만 이미 깨어진 그 혼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어. 그리고 동산 바깥에 쫓겨났다가 바깥에서 이제 살 만큼 살다가 육이 죽었어요. 그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영이 죽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게 혼이 죽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혼이 죽게 되면 나중에 몸도 육도 죽는 거예요. 이 내 몸이 살아나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이 살아난, 그런 법적으로 살아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살아났어요. 우리는 영이,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혼이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가면서 깨져진 관계들을 붙이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면서 점점점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혼이 살아나는 과정이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혼이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죽어서 몸이 변화리래요. 사르스에서 소마로 변화되면서 내 몸이 완전한 그런 구원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구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하지 말라, 그리고 헤아려 모든 악한 것,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라,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혼이 온전해지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6번째 강의를 통해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했던 그런 신실한 삶,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좋은 소문이 아가야 마가도냐 전 지역에 번져나가면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린아이보다 더 성장해가지고 아주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칭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재림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주는 권면을 쭉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계시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몇 가지 실천 사항까지 주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서에 담겨 있는 큰 교훈,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들었는데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겠습니다. 전부 다 기억하시고 그 기억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세 때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부활 신앙 갖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